할렐루야. 11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20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 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화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 이 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고 이제 에스라는 왕의 말대로 백성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족장들과 또 그들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숫자를 이렇게 세워보시면 12명이 나오는데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12명의 족장들과 그 자손들은 마치 과거에 12지파로 완전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족보의 내용을 볼 때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에스라서를 보는 청중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이 대목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으로 망하기 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7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그리고 망한 지 1, 2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7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그러한 시점에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식을 넘어서서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죠.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일은 불가능해,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좀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3일 동안 백성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것은 어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 중에 아무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왜 레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주 특이한 지파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지파로서 성전과 제사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해 주어서 그들이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또 목축업도 하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부와 또 11조 등을 통하여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겼더라면 레위 지파 사람들도 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며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몫이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런 기업도 없고 또 다른 지파들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생존의 문제를 겪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이런 생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주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속 내용이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이 레위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찬양팀인 한 청년이 이제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손목 쪽에 문신 같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그 문신을 보았던 한 분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 문신을 한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어떤 과거를 경험했었냐면은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서 이 손목을 그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받은 은혜로 다시 새 삶을 살아가며 이 흉터를 가리기 위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여기다 이제 영어로 예수님을 새겨 넣은 것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게 되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서일 공동체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을지 그 마음을 섬세하게 살피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이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모든 족장과 명철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올라갈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 이 백성들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주관해야 할 레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마치 핸드폰 수리점에 가면서 고장난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급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들을 이제 찾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도우셔서 순적하게 레위 사람들과 또 성전의 일꾼이었던 느디님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할 때 그 길을 순탄하게 이루어 가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서일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사정과 문제와 그 원인을 생각하고 또 이해하는 그러한 마음 따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며 주님의 은혜 아래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